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신앙은 일터에서 증명됩니다 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고 지상의 교회가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얻었고요. 또 이를 발판으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선한 사역을 악한 의도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죠. 얼마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청년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청년 담당 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또 배가 고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좀 도움을 얻을 수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또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지, 생계가 어려운데 왜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지 않은지 조곤조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얼굴을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죠. 과연 이 자신을 청년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만났을까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렵고 딱한 상황이었다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요새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케이스인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당장 끼니를 해결할 돈이 없다면 제가 밥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마다 전화를 돌릴 시간에 땀을 흘려 일을 해보라는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요새 기업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또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달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인데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고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 같죠? 제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너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교회가 누군가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침과 동시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와 또 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데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런 소위 임박한 종말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이제 곧 망할 세상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 할 것이며 또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좋은 신앙,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요 게으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일을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문맥을 보면 아마도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신들이 궁핍해지면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불에 타 없어질 재물인데 그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느라 이렇게 가난해졌으니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성도가 뭐 믿음이 없네 이러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네 뭐 이러면서 온갖 말과 문제를 양산하지 않았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자신의 게으름을 신앙으로 위장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 좀 제발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에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하여 굳이 하는 것만큼이나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먹을 것을 책임지는 인생을 고결하다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요 얼마든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자신으로 인해서 이 일의 가치와 거룩함이 훼손을 당할까 봐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자 또한 선교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거룩하고 목회자들이 하는 일만 거룩하다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가 하는 일이나 성도가 자신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더 받은 사람도 없고 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터와 가정을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한 복된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귀천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정말 선교지와 같이 사명자와 같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일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오늘 하루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히 수능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단단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